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보지 못하셨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검은 가면에 책장에 있던 책 중 한 권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인물에 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이 책은 또한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유행어까지 남겼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등장하는 독서 모임의 선정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20세기 이후 서양 철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위대한 사상가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의 사상이 문학으로 승화된 소설입니다. 예언자 차라투스트라의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다양한 문학적 상징과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초인, 영혼 회귀, 힘의 의지 등 니체 철학의 중심 사상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산속에서 짐승들과 벗하며 은둔 생활을 하던 차라투스트라가 인간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하기 위해 산을 내려올 결심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을 찾기 위해 시장과 군중 속으로 들어가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고 인간 내면의 사막들을 목격하며 다시 산으로 돌아가 보다 높은 모든 인간들, 곧 두 명의 왕, 일자리를 잃은 교황, 사악한 마술사, 제발로 거지가 된 자, 방랑자이고 그림자인 자, 늙은 예언자, 정신의 양심가, 그리고 추한 자 등과 대화하고 축제를 열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징조를 보는 데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시적이고도 율동적인 언어로 기록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사상과 철학을 만나볼 수 있는 동시에 니체의 문학가적 재능까지 접할 수 있는 명작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에 해당하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부 차라투스트라의 서문. 차라투스트라는 30이 되었을 때 고향 마을과 호수를 떠나 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과 공감하며 고독을 즐기며 살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발한다여도 그것을 비출 상대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10년간 그대는 내가 머무는 동굴을 비추어 주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의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빛과 그 빛이 가는 길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의 빛을 넘치게 받으며 당신을 축복했다. 보아라, 나는 너무 많은 꿀을 저장해 놓은 벌처럼 넘치는 나의 지혜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현명한 인간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난한 자들이 언젠가 그들의 풍족함을 기뻐할 때까지 베풀며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저 심연으로 내려가야 한다. 매일 저녁 바닷속으로 사라져 그곳의 지하세계를 환히 비추는 그대여. 내가 심연으로 내려가 만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는 그대처럼 몰락해야만 한다. 엄청난 행운도 시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고요한 눈이여. 나를 축복해다오.
이 잔을 축복해다오. 금빛 물결이 흘러넘쳐 온 사방을 축복하고 황홀한 여운을 선사하는 이 잔을. 보아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차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숲속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숲에서 풀뿌리를 캐기 위해 자신의 성역과도 같은 오두막을 떠난 자였다. 노인이 차라투스트라에게 말했다. 이 나그네는 낯설지가 않군. 몇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는 게로군. 이름이 차라투스트라라고 했던가? 많이 변했구먼. 그때 그대는 잿더미를 지고 산을 올랐지. 그런데 이제는 불덩이를 산골짜기로 가져가려 하는가? 방화범이 받을 처벌이 무섭지 않다는 말인가? 그래. 나는 차라투스트라를 잘 알고 있네. 그의 눈은 순수하고 입가에 걸려있던 꺼림칙한 기운도 사라졌어. 그래서 저렇게 무용수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변했군. 아이에서 이제는 깨달은 자가 되었어. 그런데 지금 잠든 자에게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대는 마치 바닷속과 같은 고독 속에 살았고 그 바다는 자네를 품어주었네. 아, 그러나 슬프게도 그대는 육지로 올라오려는가? 아, 자네는 그 몸을 짐처럼 짊어지고 다닐 텐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성자가 말했다. 그럼 나는 왜 숲과荒야를 헤매고 다녔겠는가? 나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나는 신을 사랑하게 되었네. 인간은 사랑하지 않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파멸시킬 거야.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사랑에 대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성자가 말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되네. 차라리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 것이 낫겠군. 그게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야. 그대가 좋기만 하다면 말이네. 그래도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그들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여 적선을 하게나. 아닙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적선을 할 만큼 가난해 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자는 차라투스트라의 말에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자네의 그런 선물을 받을지 한번 보세나. 그들은 운둔자를 의심하고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네. 골목을 울리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는 그들에게 외롭게 들리지. 해도 뜨지 않은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발소리를 듣는다면 도둑이 어디로 가려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이네. 인간에게 가지 말고 숲에 있게나. 아니 차라리 동물에게 가는 것이 좋겠군. 자네는 왜 나처럼 곰무리 속에 한 마리 곰이나 새떼 중에 한 마리 새가 되려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럼 성자인 당신은 숲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네.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들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중얼거리듯 노래를 부르며 신을 찬양하지. 노래와 눈물, 웃음으로 나는 신을, 나의 신을 찬양하네. 그래, 자네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가? 이 말을 들은 차라투스트라는 성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제가 드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지는 않도록 저를 보내주시죠. 이렇게 노인과 사내는 소년처럼 웃으며 헤어졌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혼자가 되자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서 지내느라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차라투스트라가 숲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 들어섰을 때 시장에 군중이 모인 것을 보았다. 그들은 줄타기 제주꾼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이란 이겨내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인간에게 원숭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웃음거리이거나 몹시 부끄러운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선 초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웃음거리이거나 몹시 부끄러운 존재이다.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으며 아직 많은 부분에서 벌레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전에는 그 어떤 원숭이보다 자연스러운 한 마리의 원숭이였다.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하다 일컬어지는 자도 식물과 유령 사이에서 난 잡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들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하겠는가? 보아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고 있다. 초인은 곧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로 말하라. 초인이 이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간곡히 바라노니 대지에 충실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상관없는 독살자들이다. 그들은 삶을 경멸한다. 그리고 스스로 독에 중독된 자들로 죽어가는 자들이다. 대지는 이들에게 지쳐버렸다. 그러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지난날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불경이었다. 그러나 신이 죽었으므로 그 오만방자함도 함께 죽었다. 이제는 대지를 모독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었다. 미지의 것의 속내를 대지의 뜻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다. 일찍이 영혼은 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경멸이었다. 영혼은 육체가 깡마르고 끔찍한 모습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기를 바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영혼은 육체와 대지로부터 달아나 버리려 했다. 그러나 정작 바로 이 영혼 자체가 깡마르고 끔찍하였으며 굶주렸었던 것이다. 그리고 잔인함이 이 영혼이 가진 쾌락이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다오. 그대들의 육체는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대들의 영혼은 가난함과 더러움, 그리고 가련한 만족감이 아닌가? 진실로 인간은 더러운 물결이다. 혼탁해지지 않으면서도 더러운 물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보아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바로 이 바다이며 그대들이 가진 극도의 경멸감은 사라져버린다. 그대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극도의 경멸의 감정을 느끼는 때이다. 그대들의 행복, 이성, 그리고 덕이 혐오스러워지는 순간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과 더러움, 가련한 만족감이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존재함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이성이란 무엇인가? 나의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탐내듯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가난과 더러움, 가련한 만족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덕이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나는 그것에 격렬히 반응한 적이 없다.
나는 선과 악 사이에서 얼마나 힘겨웠나. 모든 것은 가난과 더러움, 가련한 만족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불길도 숯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이고 숯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동정심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사랑한 자를 못 박은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나 나의 동정심은 십자가에 매다는 행위가 아니다. 그대들은 일찍이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나? 일찍이 이와 같이 외친 적이 있는가? 아, 그대들의 외침을 내가 들었더라면 그대들의 죄가 아니라 그대들의 만족감이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대들의 죄악 속에 있는 욕망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그대들을 혀로 핥아줄 번개는 어디 있는가? 그대들에게 백신 역할을 해줄 그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아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이 바로 번개이고 광기이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줄타는 광대에 대해 질릴 만큼 들었소. 그러니 이제 그 자를 보여주시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차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그러나 줄타는 광대는 이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시작했다. 하지만 군중을 바라보던 차라투스트라는 깜짝 놀라 말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그리고 이 밧줄은 심연 위에 놓인 밧줄이다. 이 줄을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돌아보는 것과 벌벌 떨면서 거기에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이며 목적은 아니라는 것에 있다. 인간이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의 과정이며 몰락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이외의 삶은 알지 못하는 자를. 그는 저편으로 건너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위대한 경멸자들을. 그는 위대한 숭배자이자 저 강 건너편을 향한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고 희생자가 된 이유를 별들의 뒤에서 찾지 않고 그 대신 대지에게 자신을 바쳐 언젠가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깨닫기 위해 살고 언젠가는 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를. 이 사람은 기꺼이 몰락하려 한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대지, 동물, 그리고 식물을 준비해주기 위해 일하고 연구하는 자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꺼이 몰락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이야말로 몰락을 향한 의지이며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덕의 정신이 되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정신으로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의 성품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자를.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자신의 덕을 위해 살거나 죽고자 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무 많은 덕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자를. 하나의 덕은 두 개의 덕보다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덕이란 운명을 묶어주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주고 답례를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닌 자를. 그는 언제나 베풀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주사위를 던져 얻은 행운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혹시 사기꾼인가 하고 반문하는 자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꺼이 파멸하려 하기 때문이다.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지고는 항상 자신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자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꺼이 몰락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미래 세대에게 정당함을 부여하고 과거의 세대를 구원하는 자를. 그는 현재 세대와 씨름하면서 파멸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징벌하는 자를.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의 분노로 인해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을 때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고 사소한 경험만으로 파멸할 수 있는 자를. 그는 이렇게 기꺼이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만물을 내면에 간직할 정도로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자를. 이렇게 만물은 그가 몰락하는 이유가 된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가슴을 가진 자를. 그에게 있어 머리는 심장의 오장육부일 뿐이지만 그의 심장은 그를 몰락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사랑한다. 인간의 머리 위에 걸쳐진 먹구름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들을. 그들은 번개가 칠 것임을 알리고 예언자로서 파멸한다. 보아라. 나는 번개의 예언자이며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이 번개야말로 바로 초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군중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다. 저들은 그저 서 있기만 하는구나. 차라투스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저 웃기만 하고 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자들의 귀를 위해 말하는 입이 아니다. 일단 그들의 귀를 없애버리고 눈으로 듣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 마치 북이나 참회를 설교하는 자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들은 말더듬이의 말만을 믿는 것일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다. 그 자랑스러운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염소지기와 구분지어준다. 그래서 그들은 경멸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자존심에 대고 말한다.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종말의 인간이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이다. 이제 가장 큰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할 때인 것이다. 대지는 아직 싹을 심기에 충분할 만큼 비옥하다. 그러나 이 대지는 언젠가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큰 나무가 더 이상 이 대지에서는 자라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구나. 인간은 더 이상 동경의 화살을 인간의 너머로 쏘지 못하고 활시위가 울리는 소리도 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인간이 춤추는 별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은 아직 그 안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다. 안타깝구나. 인간이 더 이상 별을 잉태하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안타깝구나.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스스로 경멸할 줄도 모르는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오리라. 보아라. 나는 그대들에게 종말의 인간을 보여주겠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종말의 인간은 이렇게 질문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그러나 대지는 작아지고 그 대지 위에서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종말의 인간들이 날뛰고 있다. 그 종족은 벼룩과 같아 근절할 수가 없다. 종말의 인간이 가장 수명이 길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종말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그들은 살기 힘든 지방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온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몸을 맞대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온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그들에게 죄악이다. 그들은 걸음도 조심하며 걷는다. 돌이나 인간에게 채여 비틀거리는 자는 바보일 뿐이다. 이따금 소량의 독을 마시며 행복한 꿈을 꾸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다량의 독을 마시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일은 그들에게 있어 소일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이 몸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해지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두 가지 모두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다. 누가 아직도 지배하려 하는가? 아직도 복종하려는 자가 있는가? 두 가지 모두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양치기는 없는 양떼만 있을 뿐이다.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자기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간다. 예전에는 온 세상이 미쳤었다. 가장 총명하다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사람들은 지혜로워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비웃음은 끝이 없다. 그들은 여전히 다투기도 하지만 곧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의 소소한 쾌락이 있다. 그러면서도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종말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서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차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났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군중의 고함 소리와 환호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아, 차라투스트라여, 우리에게 그 종말의 인간을 주시오. 군중은 외쳤다. 우리를 그 종말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대에게 초인을 선사하겠소이다. 그러면서 모든 군중은 환호성을 지르고 혀를 찼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서글프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자들의 귀를 위해 말하는 잎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산속에 살면서 시냇물과 나무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나 보다.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마치 염소지기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내 영혼은 굳건하고 마치 아침나절의 산처럼 밝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냉정하고 끔찍한 농담을 하는 조롱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리고 웃으면서 나를 여전히 증오한다. 그들의 웃음은 얼음처럼 차갑구나.